신약 성경책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 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부산 제4영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곳에서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우리 교단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교단 총회장으로 역임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어른을 어버이 주일로 강하여서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젊은 목회자님들이 설교를 해야 묵히어 들어가는,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는데, 이 늙은 오빠가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그런 형편에서 어버이 주일날 어울리지 않는 본문과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정고 제대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딱 느끼시는 대로 말이 빠르지 않고 좀 느리다 그러니까 설교가 좀 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처음이면서 마지막에 이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길어도 양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 빨리 마쳐야 이제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하고, 그런 표정을 제가 읽으면 아직은 눈치가 좀 있습니다. 서둘러서 하겠는데 그것도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할 수 없는, 나이가 드니까 나사가 풀려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또 그런 등도 있고,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자꾸 졸고 있어서 가지고 옆에 있는 학생 보고 옆에 좀 깨우라고, 그래서 옆구리를 확 찌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가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자기가 재워놓고 날 보고 깨우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었기에 조르느냐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절대로 깨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안 할 테니까 안심하고 푹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초청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배우게 돼서 너무너무 저로서는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죠. 이제까지 한 순서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사옵니다. 이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종의 모든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친히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노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짧은 한 귀절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유행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그 이제 말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순서를 바꿔서 먼저 육신에 속한 신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문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만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유치하고 성숙지 못한 신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이렇게 설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육신에 속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3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조금 뛰어넘어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 일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예수 하면 머리를 흔드는, 거부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난 크리스찬 불신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투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 버려두니까 온갖 악행을 다 행하게 되는, 구체적으로 그 제목 하나하나 소개해 놓고 있죠. 여기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는 말씀은
불신자와 똑같이 거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믿기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지만은 그의 삶의 내용, 말과 행동의 마음가짐 등등이 불신자와 똑같다. 이런 신자를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읽게 됩니다. 또 4절 끝부분에 보면 육의 사람이 아니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법, 헌법을 강의한 그 죄로 전국에서 매일 어떤 때는 밤늦게 주일날 아침에도 오후에도 수없는 법에 대한 작문을 구해오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떻게 신자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라는 탄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13년 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이전에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딱 중학교 다닐 때 한 번 주일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예배당에 안 간 것이 그게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었습니다만은 열심히 다녔죠.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지금 생각하면 참 형편없는 믿는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소풍 가서 도시락을 함께 같이 둘러 앉아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기 전에 순서가 있잖아요. 뭐랍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눈을 감고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눈 감고 늘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밥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예수쟁이 삼면서 놀릴감이 될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들이 뭐 여기 가려가지고 이게 한 줄 알지 기도한 줄 모르잖아요. 그만큼 엉터리.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신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들어두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신앙의 연조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꾸준히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신자로서의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연조와도 그렇지만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는 뭐 신령한 사람이고 뭐 우리가 물어보기도 심지어 목사는 화장실에도 안 간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목사는 뭐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겠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해당이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은 제치라도 바로 얼마 전에 뉴스에 목사가 자전거를 훔쳤다는 뉴스에 가지고 바로 어저께 자막으로 쭉 나오는데 대형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어떤 분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몰카 촬영을 하다가 지하철역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입건당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몰카라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촬영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아직도 목사들의 세계에 육신에 속한 목사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아시는 대로 최근에 모 교회의 장로라는 분이 자살을 하고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자살 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혼란 속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비극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누구나 다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저희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주보에 이미 제목을 알려준 대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신령한 자라는 말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나를 꼼짝없이 딱 붙들고 나의 지정의 인격을 담지 사로잡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는 이런 수준의 신자를 신령한 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서 우리가 자주 읽고 늘 말씀하는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 이꼬르 성령 충만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신령한 자,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거룩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뿐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서를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나의 자녀된 너희들아 제발 너희들 또 이 흙탕물의 속에 사는 죄악의 구더기에 살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해.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렬한 도전을 주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함을 저대없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 신령한 자의 특징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또 있는데요. 신령한 자고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러면 완전 무고하여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문자 그대로 성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도 본의 아니게 순간 연약해서 실족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에베소 4장 26절 1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올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신령한 자도 성령에 충만한 인격자도 순간순간 본의 아니게 죄를 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신자와 하등에 다를 바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오셨어요. 먼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은 말씀을 전제하고 육신에 속한 신자는 혹 죄를 저질렀을 때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의 아들이 공무원생활하다 늦게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간 지 얼마 안 돼서 여성도들끼리 앉아서 뭐 이러저러 하면서 제가 어떤 신분인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직에 있는 어떤 분을 향해 하던 말씀이 그 양반 그 거짓말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 누구를 가르쳐서 그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말이 알려져 가지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한 번은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어떤 성도가 함께 같이 그분의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해 가는데 탔는데 거리에서 제가 가는 뭐 장모님을 보고 저거 아무개 장모님이다 그러니까 대뜸 그 분도 그분을 아는 모양이에요. 그 성도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거 사기꾼입니다. 문제는 순간 거짓말을 혹 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돌아서자마자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전혀 표정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라 양심의 말씀드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를 육신의 신자라고 하며 신령한 성도는 육신에 속한 신자의 눈에 그것이 무슨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또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 행제에게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의 실어를 때문에 이제 상처를 준 데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용서를 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행제가 아이고 그게 뭐 그래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고 용서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의 그 마음에 평안만을 얻는 것이 신령한 자의 특징이다고는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평리교회에 제가 왔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희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 당신은 거기에 머물고 오후에 만나자고 같이 안 했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왜 또 그런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고 해서 그 듣기 싫어가지고 오늘 제가 혼자 오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SFC 수양회에 참석해서 악강호습대로 교회 나온 지 13년 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파묻혀 있었던 그 시대를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지금도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 한 해 후배의 여학생 학교에 있었는데요. 머리도 좋고 키는 조금 크질 않지만은 영리하고 아주 유독히 저를 너무 좋아하고 막 따르고 온갖 아양 다 부리고 죄송합니다. 이 늙은 니가 그런 표현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섹시한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 날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한 때가 되니까 주로 새벽송 그 당시에는 많이 다녔잖아요. 지지마 다니면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막 좀 새벽송을 다녔는데 마지막 그 집이 그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그 당시에는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집에 마지막인 것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뭘 대접하기 위해서 단술 그 온갖 여러 가지 막 준비해 가지고 마시고 있긴 있는데 저의 친구가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에 되어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함께 같이 울게 됐는데 이름을 들으면 아마 여기 목사님 장로들 가운데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에 대해. 내가 여기 앉았고 그 친구 옆에 그 이제 말하는 그 여학생 앉아 있는데 평소에 또 저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갖다가 마시라고 그러고 온갖 양을 떠면서 샀는데 그 순간에 그걸 보는 제 마음에 여기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영어가 쉽으면 쉬운 영어로 해드려요. 말귀리 못 알아듣네. 무슨 말인고? 그런 경우의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좀 소리가 크게 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질투라고 그러죠? 좀 전가가 있는 분은 또래 있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를 마시고 있지 못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 딱 놓고 말없이 열고 바로 가까이 있는 예배당. 그 시간에는 뭐 예배당에 누구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 앞에 이 악한 감정,
용서해달라고. 오랫동안 뒹굴면서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일었었던, 우리가 흔히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빨리 해결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시기 위한,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하고 저러 하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를 실제 지난날에 경험했던 사실인데, 분명한 것은 오늘의 저가 그렇다는 건 절대 신령한 자의 삶에 이런 구체적인, 심지어 성도의 간증을 제가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늦게까지 엄마 젖을 빨았던 모양, 이빨이 나오도까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네 그때 젖을 물면서 한 번씩 나를 깍깍 무는 바람에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자기가 그 사실을 생각해서 철없는 내가 그때 물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신령한 자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령한 자, 성경에 충만한 자,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눈물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깨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 역사를 제가 보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그 시대마다 특징이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게 되는데, 그것이 1907년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단의 50년대 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운동의 역사를, 그것이 하나의 좋은 예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초창기에 SFC 수련회 때에 1952년 7월 23일 날 수요일 날 밤 예배 시간인데, 한성목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어른이 설교를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당시에 많이 줄을 있으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한 5분 정도 하실까 딱 원고가 성경을 듣더니, 여러분들 앞에 내가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학생들로서의 저지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제목을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모든 학생들이 거꾸러졌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한 학생 하나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역사를 제가 확인하고 체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우리 교단 자체에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에게 특징은 서로 간의 관계가 원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네 당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에 의해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요.
너희가 가까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 가까이 끼리끼리 해가지고 하나의 당파가 형성돼 가지고 우리 본문이 아니고 3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얼마나 분쟁 속에서 불신 사회까지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김진용 목사의 주일날 아침 8시 되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청년들끼리 자기도 앉아 이런 일 이야기한다고 서로 이제 뭐 말씀에서 다투고 막 시끄럽게 떠들었으니까 중년층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일어나서 싸우려면 교회에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안에 모든 지부가 지금 바깥으로 다 드러난 그 교회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오늘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부산노예 안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 수년이 지나고 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리고 담임 목사를 못 모시고 담임 목사를 모신다는 광고가 나왔는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한 번 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 상대방의 서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해서 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도 벼르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여튼 이런 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창세기 2장 23절에 우리 시조 아담 신랑하고 신부 하와가 결혼식 하나님이 주례자로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딱 주니까 아담이 자기 신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게 기분 언짢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서 하는 겁니까? 뭐 I love you, 뭐 당신이 없는 것은 뭐 무엇이 등등의 그런 진한 사랑의 표현은 금방에도 가지 못할 내 뼈 중에 뼈고 너의 살 중에 살이로다는 이 정도로 완전히 미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던 관계인데 2장 23절에 3장에 한 장 넘겨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무슨 막대기나 돌이 있었으면 바로 내리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얼굴이 생겼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좀 초점을 둡니다. 내가 언제 외롭다고 신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분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왜 이렇게 될까? 2장에는 좋은 관계인데 왜 3장에서 삐뚤어졌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흔히 표현하는데 십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관계 그러면 그 십자가 옆에서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하고 늘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뿐만 아니고 그들끼리도 이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깊은 가정 가운데 있다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고 너와 나 사이도 완전히
뻐그러졌다 이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나다가 22절에 가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6장 1절에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 바로 에베소 6장 1절 3절에서 밝혀놨네요.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부모들아, 5절에서는 종들아 상전들아, 서로가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데 모든 주석가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해석을 해놓은 것으로 제가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은혜 받아야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서서히 지금은 한국 교회 안에 중지자들 세계에서 이혼만이 오고 가고 이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정도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계시고 또 고부관계 지금도 계속 문제. 고부 이야기가 나서 이야기인데 저희 자부 이야기를 정상해야 되겠는데, 자부가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누구라고 몇째 자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고발할까 싶어서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고약한 자부가 하나 있었어요. 온 집안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어느 정도로 고약하냐면 저희 집 사람한테 있다면 물어보세요.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여요. 아예 꼭 우리가 너희들한테 늘 안부를 물으라고 전화를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딱 받아가지고 누가 먼저 하고 뭐 늦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전화 요금 그게 아까워가지고 전화를 이제 못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사실상 시자 붙은 거 좋아하지 않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흔한 말 여러분들이 젊은 여성 동무들이 시장에 가서 시금치를 안 산다고 하는 이야기. 또 시래기국을 전에 좋아했는데 지금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 성경을 읽다가 욕기 썼더니 그 다음에 시편 아닙니까? 또 뛰어넘어서 자본부터 봐야 돼.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로 시자 붙은 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는 무리한 요구고.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 받으니까 아버님,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어머니. 그래 바꿨어. 나중에 전화를 끊고 제가 물었죠. 무슨 전화인데라고 하니까 어머니 보고 싶어요. 자기들은 직장생활 하니까 멀리 있고 가지고 잘 올 수가 없고, 우리는 뭐 있는 게 시간이니까 언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제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대란이 일어났느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우리 손자가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도 1학년 입학을 하면 자몽들이 자주 학교에 들리는, 요즘은 그때는 이제 들리긴 하니까 그 자몽들끼리 모이는데 극성적으로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얘기하다가 진짜 서로 크리스찬인 것을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의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 10시 반에서 11시 반 아니면 12시까지 가까운 예배당의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장소를 주면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자.
또 각자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같이 기도회를 가지자는데 저희가 믿는 신자라는 걸 이미 밝혔으니까 또 자녀들이 기도한다니까 쉽지 않고 해서 같이 이제 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버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 뒤에 한테 물린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목사니까 명절이 되면 주일날 오게 되면 주일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가고 나오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나중에는 어떤 권사님이 내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럴 때 만날 때마다 그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의 가정에 시집 온 거 정말로 참 복인 줄 알아라 하고 한 번쯤 뭔지 만날 때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복인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무슨 대답했는데 이렇게 웃기고 있네. 제가 놀라지 마세요. 자녀가 7입니다. 예배당 한참 새로 짓는 그 과정에 빈손 들고 시작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너무 빚도 있고 어려워가지고 저희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제대로 감당 못하는 그런 때의 이야기니까 있었던 때도 있었으니까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요 아들 결혼할 때에 서로 주고 나누는 거 말고 각자의 서로 주고 나누고 그 돈 가지고 뭐 집을 하나 얻든지 그래서 하도록 하자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결혼하면 집을 사주면 아니면 전세라도 얻어서 주든지 차가 필요하면 차 사라고 돈을 안 주면 또 보태라고 하든지 하는데 자기 남동생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직은 좀 수수니까 자행 필요하면 요거 가지줘야가지고 그거를 지금 끌고 다닌다 이거지. 그런 형편에 돈 한 푼 없는 이런 가정이 무슨 복이냐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웃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물질에 대한 감망이 최고로 알고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하던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고 보니 엄청난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났더니 저한테서 안겨요. 나도 안아주고. 그래서 아버님 하는 말이 평소에 그러면 정당한 표현이지만은 제가 아버님 아빠라는 소리를 못해도 아버님 하니까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더니 더군다나 다른 자부들도 그 자부에 저보고 지금 아버지 샀지 아버님 소리를 잘 안 하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음성이 좀 비슷해요. 이게 딸인지 진짜 아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자궁 되시는 젊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사. 나의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어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여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사 내 자부를 친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성경이 뭐 이렇고 이래서 뭐 복 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은혜 받아야 가능하지 은혜 안 받으면 수수가 없는 이야기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 신령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랑 물렸고
생각해 보면 숙명적이거나 고정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의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 있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온 교회가 막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교회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저희 노예 안에 있는 교회가 그 한 사람 집사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막 얼마나 진통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사를 갔으면 마음. 그런 문제아의 성도가 평생도록 그대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느냐, 고정적이나 숙명적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도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한 역사로 인해 가지고 변화를 받아 신령한 자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전 같으면 이사를 가는데 가까운 데 교회 가면 좋지만 그래도 본교회니까 한두 질 오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권사님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오용 없구만 다음 주일부터는 거기 가서 있겠습니다. 그 출석하겠습니다 하면 말을 못해도 등실들이 추몰 싶은 정도로 이제 그 앓던 이가 빠졌구나 하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금년 한 해만 죄송하지만 와줄 수 없겠느냐고 붙잡을 정도로 동시에 신령한 자라고 해서 계속적인 그런 수준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려면 악무의 집사님, 악무의 권사님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라는 선망의 대상인 그도 언젠가 들려오는 소문이 악무의 그 양반이 이런 저랬다 하고 소리가 드늘 때의 그 반응은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 목사들도 개중에 이런 목사가 이렇게 했다고 저 자신도 한달 동안 고개 흔들면서 아니야 그 친구가 그럴 수 없어. 나중에 가려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자, 신령한 신자 언제나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 임해야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한 신자로서인지 아니면 신령한 자로 있는지 그에 대한 아니면 내 가정 혹은 내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교단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 행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성령의 태풍이 향부로 와서 철저한 회개 운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자로 탈바꿈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분명히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내일이 우리에게 기대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말씀입니다.